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몹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나 행동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몹시 아끼고 또 귀하게 여긴다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전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의 본능 속에 이미 사랑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공부 그러면 학생들 마음속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 마음을 살펴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 보면 참 기묘한 것이 없던 힘이 생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랑받을 때 사람은 깊은 평안과 또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놉니다. 그렇죠? 우리 찬이, 지아, 지은이 보면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내가 좀 귀엽지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은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리고 또 우리의 양심이 죄로 인해서 변질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지만 이게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남의 자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왜곡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배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무엇이 사랑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끼고 또 귀하게 여길 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땡땡이 없어야 그것이 참 사랑이다. 우리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하는 것이 이제는 사랑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걸 배웠지 않습니까? 참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할 때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기서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간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기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든지 또 좋은 직장, 또 결혼을 한다든지 또 좋은 집을 얻었다면 좋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랑이지, 삐딱한 마음이 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 누가 좋은 집을 얻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 그게 인생의 전부냐?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이 아닌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확인해 보기가 쉬워요. 삐딱한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참 사랑은 그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절에서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은 때로 이렇게 부담이고 짐이기도 하지만 또 이 사랑에서 큰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실 텐데 이 자녀가 어떤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든지 또 좋은 직장을 얻었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기쁠 거예요. 그죠? 이것은 사랑에서 오는 기쁨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그럴 때 시기심이 생기고 투기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요한 사도가 내가 심히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쁘다. 무엇이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이것이 참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참 기쁜 것일까요? 사랑이 가져다주는 기쁨이거든요. 요한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형제들이 진리를 믿고 또 진리를 실천하는 것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기쁨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형제들이 하나님 안에 바르게 서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진리 안에 머물고 또 진리를 실천하는 자,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성숙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가 알고 또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심초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제가 거제에 있었을 때 친구 집에 말도 없이 놀러 가가지고 저녁이 되도록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연락을 해보니까 없대요. 그리고 그날이 마침 또 예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화요일인지 금요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예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이 될 무렵부터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 교회에서 연초 삼거리가 있는 길까지 차 타고 3분, 5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네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그 길을, 걸어올 만한 길을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험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친구한테 전화해봐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리고 동네를 둘러봐도 없고 선생님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오니까 저는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형제도 성령을 받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졌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오기만 와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또 사람만 와다오 이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굉장히 평안한 마음이 들어서 예배를 딱 준비하고 있을 때 뒤에서 그 형제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만약에 제 마음이 불편할 때 왔으면 큰일이 났을 텐데, 제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형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 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근심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책망을 했거든요. 아주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망한 결과가 뭐냐면 성도들이 자기의 무지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형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처참하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몰랐는데 이제 눈을 떠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허우대 멀쩡하니 좋은 옷 입고 앉아 있지만 내가 진짜 엉망진창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 그들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생활할 때 공부도 안 하고 세상 편해요. 그럼 부모님이 근심하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 그런가 보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될까 하고 근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님은 기쁘죠? 그죠?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근심하게 되는데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그 근심이 가져다 준 변화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너희를 간절하게 만들었는가, 얼마나 변명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책망하고 좋은 것들을 사모하게 만들고 간절하게 만들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큰일 났다, 내가 이래 가지고 될까,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될까, 사람들은 칭찬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가지고 될까, 내 신앙이 위선이지 않는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본다면 저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걱정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음성을 그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참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 사도도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내가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고린도전서 13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에는 사랑의 또 다른 속성이 나옵니다. 또 다른 모습이 나오죠. 4번의 모든 것이 나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사람이 어릴수록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지아가 사랑스럽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아를 보고 돌고래 소리를 냅니다. 끼악 하면서 막 안아줍니다. 하나님이 야, 너 진짜 사랑이 많구나 하고 칭찬하실까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일까요? 따라해보세요. 밉상. 밉상을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또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의 참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다고 하는 것은 덮어주다는 의미예요. 원문을 보면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은 불의를 눈감아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허물을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관용해 준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밉상일수록 변명이 많습니다. 연약한 사람일수록 변명이 많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말을 믿어주고 또 좋은 방향으로, 좋은 의도로 해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의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물론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믿어주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밉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견디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 사랑에 짐지는 것을 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의 짐을 져야 믿음이 성장하고 생명이 탄생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스러운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에 겨워서 죽고 못 살 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지십니까? 이 말씀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진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받아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 참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냐, 참 이상하네, 그 정도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상하다는 것은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거기서 돌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여기서 보면 죽은 줄로 알았다. 그래서 성 밖에 끌어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것이겠지요. 그래서 왔습니다. 몸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자기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상처받았을 성도를 또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예요. 여기가 이렇게 자기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교회, 한 지역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열받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매일매일 요리하시지 않습니까?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습니다. 비싼 돈 들여가지고 재료를 마련해가지고 요리를 막 했습니다. 국도 끓이고 뭐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한 주먹 탁 던져버리고 막 웃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엄청 나쁘겠죠. 근데 바울 사도가 겪은 일은 훨씬 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블럭을 쌓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쌓습니다. 실수로 탁 이제 맞아가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난리가. 집안이 뒤집어집니다. 도미노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세워놓으면 다다다다 넘어지는 거 있지. 애들이 그거 하다가 싸우거든요. 내가 1시간 동안 세웠는데 쟤가 1초 만에 허물었다고. 1시간치도 그렇게 성질을 냅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의 생명을 전했는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저주를 해야 정상입니다.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전할 때 너희들 졸았지. 내가 그렇게 전할 때 너희들이 대충 듣더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가볍게 듣더니 하고 저주에 저주를 더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누가 애써 준비한 음식에 소금을 탁 쳐버렸어요. 그 냄비를 씻고 다시 물을 받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허물을 가려주고 내가 짐을 계속 지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짐을 벗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수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진짜 마음이 좋은 분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봐도 그렇죠. 그죠? 하나님은 속도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하십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아시죠? 나봇이 자기 땅을 팔지 않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땅은 그렇게 파는 게 아닙니다. 그 탕자는 팔아먹어버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허랑망탕하게 살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구약을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종을 보내시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눈물 흘리면 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은 것 아닙니까? 나중에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셨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걸 통해서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계속 짐을 져야 합니다.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을 오래 참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예전에 어떤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 자매님은 그 전도가 됐을 때 좀 섭섭한 게 생기면 교회를 잘 나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가서 또 막 이렇게 밥도 사주고 위로도 해주고 또 싫은 소리 참아가면서 계속 들어주고 마음을 좀 풀면 또 교회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상습적이었어요. 이게 무기구나 이걸 안 거예요. 참 이제 나쁘죠. 제가 자녀들을 볼 때 그 못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이냐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해 먹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못된 자녀들이죠. 꼭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그 이제 챙겨주시던 분들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해.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그래서 심지어 내가 다시 나가면 다시는 내가 붙들지 않겠다 해놓고 또 붙들어요. 그렇게.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 자매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생겨서 다른 교회 가서 천사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정도로 변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짐을 지는 자가 됐어요. 그분이. 제가 그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기적을 보는 것보다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끝까지 따라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오래 참아서, 어떻게 저렇게 끈기 있게 참아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견뎌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했는가, 이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이게 바로 대단한 일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견디고 끝까지 짐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 그러면 무슨 로맨스처럼 달달한 초콜릿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것은 세상의 사랑이고 또 사랑의 일부이죠.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적 기사를 갈망합니다. 그걸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도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식, 깊은 성경 지식이 있으면 사람들이 주눅들고 놀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가 전화로 성도를 위로하고 또 식사로 격려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몰래 기도하면 그건 대수롭지 않게 작은 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일일까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일도 있구나. 그리고 또 제가 성경을 깨달은 것을 생각하면 예전에 몰랐던 것들을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게 되었을까? 헬라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것을 읽게 되었을까? 이렇게 읽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보면 8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나 지식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면 그 뒤로는 그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게 좋습니까? 일시적인 게 좋습니까? 영원한 게 더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랑은 온전하지만, 사랑은 그 자체로 온전하지만 지식이나 예언은 다 부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도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영계를 본다고 하더라도 영계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아주 일부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본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야, 이런 것도 있었네, 내가 몰랐네 하고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지식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부분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것들이 다 쓸모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텐데 그때 예언이 필요할까요? 그때 지식이 필요할까요?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겠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랑을 나누는 것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사실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월한 것이라는 겁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럼 장성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건 사랑을 말해요.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때 하던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값어치 없게 여겨집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집에 그 형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무딱지를 사준 적이 없었는데요. 근데 학교에서 친구한테 어떻게 고무딱지를 하나 얻었나 봐요.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늘려가더니 나중에 얼마나 많아졌냐면, 이런 실내화 가방 아시죠? 실내화 가방. 그게 배가 이렇게 나오도록 거기 가득 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색깔만 좀 다르고 이게 그것이고 그게 저건데 다르대요. 쭉 방바닥에 늘어놓고 이건 이름이 뭐고 저건 이름이 뭐고 그 많은 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고무딱지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그 고무딱지를 귀하게 여길까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언이나 이런 세상에서 보자면 아주 고귀한 것들이 있죠. 어떤 능력, 이런 것들도 예수님 오실 때를 기준으로 그것은 고무딱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계속 남아 있습니까? 사랑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귀중한 것입니까? 사랑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찮은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랑에 비하면 고무딱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이적 기사를 한번 경험해보면, 나도 뭘 한번 해보면, 나도 지식이 생기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가 어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성숙한 사람은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랑을 하려고 하겠지요. 생각해보면 천국은 다 사랑스러운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운 사람은 천국에 못 가거든요.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천국에는 사랑스러운 사람들만 있으니까 사랑하기가 쉽겠죠. 근데 이 땅에는 누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도리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이 더 값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힘써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게 더 낫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심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2022년이 밝았습니다. 벌써 12일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에 힘쓰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다고. 누가 계속 사진을 찍어댑니다. 세상에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서 보자면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사랑밖에 없죠.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2022년 한 해 더욱더 힘을 내셔서 사랑의 짐을 꼭 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